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학생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가기보다는 그 형과 누나들, 그 동생들하고 노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비교적 온순하고 늘 제 말을 따라주는 편이었고 저는 그 친구들을 꼭 이끄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도 많았고 또 좋지 못했던 쪽으로는 특히 이 모험심이 상당히 강했던 터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나 교회에서 말썽을 지곤 했습니다. 고3 때까지 같이 제가 교회를 다녔다가 친구들하고 다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뒤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흐르고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이만 먹고 여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인상 그리고 말투, 성격까지 어렸을 때 제가 알았던 그 녀석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놀라웠던 것은 아무도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안 나간 지 꽤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20살이 되고 알바를 시작하면서 세상과 부딪혀 살다 보니 바빠져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과 성공만을 위한 몸부림만이 절실하더랍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았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를 보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야, 환성아, 우리 중에 가장 막장으로 살 것 같았던 네가 전도사가 됐어? 헐, 이러더라고요. 또 이 친구들 외에도요, 같이 그 훨씬 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생활했던 그 지인 중에 신앙생활했던 사람 중에는요, 어떤 이는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의 평신도가 아니라 간부급, 간부계 평신도, 전도사에도 또 등급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신천지에서 많이 빼오려고 공부를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거의 고위 간부급이 된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친구는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그리고 불교로. 또 어떤 이는 무신론자,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전도사. 본문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만 성경을 읽고 들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 그들도 함께 말씀을 읽고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제가 망둥어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제가 일이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까불까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엄하게 저를 신앙 교육을 시켰었어요. 정말 거의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경우는 학교에서 사고 칠 때, 친구가 싸울 때였고, 어머니가 매를 거의 안 드시는데 어머니가 매를 드시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주일 성수 빠질 때, 주일날 예배 빠질 때, 헌금 장난감으로 낼 때. 정말 이 신앙에 연관돼서 제가 조금만 잘못 나가면 어머니는 무조건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여기까지 제가 서게 된 이유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그런 교육도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자,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faith, 믿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금요철야 설교 때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삼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신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았으면 이것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입니다. 동의. 이것이 믿음의 요소 중 두 번째였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우리 목사님 말씀 때 계속 하시는데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가 따를 때 비로소 참 믿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는요,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게 바로 신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신뢰는 우리가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뢰는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의지와 집념, 강한 결단에 의한 신뢰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신뢰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행위, 지식, 그래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동의. 이거는 순수히 우리의 동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요? 누구라고요? 나를 구해 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네, 알겠어요. understand. 지식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김원성 현재님? 네, 받고 싶습니다. 동의, agree, 인정합니다. 할 수 있는 나의 동작이에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해요. 그래,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믿고 말 거야.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수동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뭐죠?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손에 구원이라는 것이 쥐어져 있네요. 예수님, 그 구원 주세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땀 흘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착한 선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손을 내미시면서 자, 여기 있다, 구원.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이건 보상이에요. 보상. 선물이라는 개념이 뭐죠?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자격과는 아무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거, 그 행위, 그게 선물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선물만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믿음이 수동성이라면 그들에게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면 믿었겠죠.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개종한 거고 신천지로 빠진 거고 무신론자가 된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전도사가 된 거고. 너무 불공평한데요? 그들에게 잘못 없잖아요.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에는 고난과 축복이라는 기차, 레일과 같은 두 사이클이 공존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에도요, 역시 수동성을 나타내는가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능동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한 2주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렇다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이 질문에 너무 제가 감탄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제가 너무 감탄해가지고 제가 사창을 흠뻑 집어줘 막 사줬어요. 너무 기뻐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야. 그런데 말이야, 성령님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단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말씀을 알려줘야 하는 거야.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거든. 그러니 전도는 필수란다. 이 답변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네 하더라고요.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능동성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김완성의 간증을, 김완성의 지식을, 김완성의 자랑을, 김완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토리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도 모두가 아닌 왜 몇 사람만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걸까요? 왜 몇 사람만? 그 이유는요, 복음 그 자체로는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복음 그 자체로는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밝은 빛이 있습니다. 제가 소경입니다. 눈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눈먼 저에게 시력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복음도 이 자체만으로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듣고 감정의 동요는 있다 할지라도 감정의 동요는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회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자면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소경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딱 덮여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빛과 같은 복음을 인해 이 소경 주위에 있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 걷어졌어요. 걷어졌더니 짠! 뭐가 나타났냐? 멋진 자연 경관이 펼쳐졌어요. 산과 바다와 나무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사람은 소경이기에 그 멋진 자연 경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여야 되겠죠. 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 누구는 눈이 빨리 뜨이고 누구는 한참 후에야 뜨이는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가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신뢰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믿음은 수동성으로만 되어있질 않아요. 자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능동성을 요구하십니다. 액티버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다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을 알면 그 성경이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식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동의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아직 신뢰가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믿음,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이 신뢰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 들은 것들을 다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인정하시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인간의 마음이 비쳤던 것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말씀의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의 상황이 극악에 처할지라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날마다 주의 전에 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니.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요,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고기와 술을 먹일 수 없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예수님만이 영광되어지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어린이처럼 되지 말고 사람의 장깨와 그런 간사한 유혹 같은 것에 빠지지 마. 세상의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 말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말씀에 깊이 잠겨라. 이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세상의 풍토와 문화와 지식,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을 하나로 합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한시도 중단치 말아라. 말씀 듣는 것을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라. 이거예요.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반쪽짜리 믿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으신 분들에겐 더욱 장성해지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저의 지인들 또한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 여시고 구원에 이르는 신뢰의 믿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 상식과, 불 좀 꺼주세요. 내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복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